세력으로 볼 때 성탄절을 앞둔 사주를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에번트,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대강절을 문자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강절은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 웬만하면 좀 늦게 오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대강절을 지킴으로써 주님을 기다리는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세와 말세의 특징, 그리고 말세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그러지요. 말세야, 말세야. 왜냐하면은 기성세대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 그들이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지금만이 말세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까지의 전 기간, 전체의 교회 시대를 일컬어 말세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도 말세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말세입니다. 말세는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태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를 말하면서 바울은 고통하는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하는 때는 견디기 어렵고 힘든 때를 말합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견디기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분주함입니다. 굉장히 바쁘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에는 바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손자부터 퇴직한 할아버지까지 다 바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사셨습니까? 혹시 사시면서 1시간만 있으면 더 좋겠다, 아니면 하루만 나에게 더 주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현대국 교인들이 얼마나 바쁜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시간 1시간 내는 것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기도할 시간은 더 없습니다.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바쁜 것처럼 지금보다 앞으로는 더 바쁠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하는 성도들은 이 말세가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말세의 특징이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18가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18가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던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18가지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는 특징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면 이 18가지의 모습이 마음 골짜기 구석구석에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세의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탁월한 어떤 면이 있어서 특별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열강들로 둘러싸여져 있고 면적과 인구가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하면 정말로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왜 사랑하셨나요? 그들을 왜 구원하셨나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도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 돈, 쾌락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18가지의 특징들 중에 가장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됩니다. 죄는 어떤 특징이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자기에게서 시작하고 자기에게서 마칩니다. 처음도 자기고 마지막도 자기입니다. 결국은 죄는 자기 중심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자기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자기가 먹기에 먹음직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따서 먹고 아담에게 주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오로지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그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노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그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었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같이 살고 싶은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갔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기 전에 과연 이것을 내가 먹어도 되는가? 내가 이것을 마셔도 되는가?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인가 기뻐하시는 가정인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를 이렇게 평가 내렸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보십시오. 악했습니다. 왜 악했나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말세의 특징들 가운데 첫 번째가 자기 사랑이고 두 번째가 돈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따라 나옵니다. 1+1과 같이 자연스럽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돈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알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으로 마치 도배하듯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마음 먹고 아주 좋은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근데 이 가방을 두고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하면 좀 가방을 내려놔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고 있는 거죠. 친구가 좀 내려놔라고. 근데 그러면 옆에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와, 가방 좋네. 지금 이 말만 들으면 내려놓는데 그 말을 못 들은 거예요. 근데 알아주지는 못하고 명품처럼 보이는데 가짜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요, 그동안 몇 달 동안 그 가방 사려고 노력해왔던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 가방이 자기예요. 그 가방이 자기 존재감이고 그 가방이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새로 구입한 신차에 아침에 타고 가려고 보니까 누가 끌고 지나갔어요. 스크래치가 생겼어. 스크래치가. 그거 보니까 심장이 쿵쿵거리는 거죠.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 그 차가 바로 자기예요.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돈이죠.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은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돈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일을 할 때에도 돈이 되어야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 되는 일은 하고 돈 안 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관계, 직장생활, 심지어 신앙생활까지도 모두 돈과 연결시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인생 가운데 돈이 없으면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 나고 돈 난 것이 아니라 돈 나고 사람 났다라고 주장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신앙을 잃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다. 11조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11조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마지막 보루예요. 11조를 하지 않는 신자는 과연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거보다 수입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부족할 뿐이에요.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없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보다 돈보다. 사랑하는 돈을 자신을 위해는 쓸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부모와 자녀는 원수가 되고 부부관계는 깨어지고 친구와의 우정도 멀어집니다. 그 사랑하는 돈을 부모님을 위하여 용돈으로, 그 사랑하는 돈을 배우자를 위한 선물로, 그 사랑하는 돈을 성도를 위한 섬김으로는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면 모든 관계는 깨어집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돈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은 우리가 숭배해야 할 우상이 되지만 돈을 사용하면 돈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은 모든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와 물질 세계를 사랑하는 것으로 대체될 때에 그때 모든 악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학자 도널드 거스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중심주의와 물질적인 유익이 사랑의 주된 대상이 될 때 그것들은 모든 도덕적 가치를 퇴락시키고 악의 연이어 목록이 그것들의 자연스러운 열매가 된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물질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면 모든 도덕적인 가치는 다
그 뒤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범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의 시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물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랑과 교만부터 시작한 이 모든 말세의 특징들 가운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는 이 모든 것이 자아중심주의와 물질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말세의 마지막 특징을 보시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쾌락은 즐거운 상태예요. 삶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면 즐거울까? 조금 더 즐거운 것은 무엇일까? 그 생각하면 살아가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즐거움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가면 즐거움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몰입하여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즐겁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입이 즐겁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 귀가 즐겁고 좋은 영화,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눈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즐거움은 제한적입니다. 한시적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쾌락주의예요. 크리스찬 히드니즘, 기독교적 쾌락주의. 기독교적 쾌락주의는 세상이 주는 쾌락주의와 다릅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독교 쾌락주의를 맛본 성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시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즐거움을 발견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의무가 아니었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즐거움을 맛보한 거죠. 자기보다 하나님을, 돈보다 하나님을, 세상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세의 특징을 열간 후에 디모데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네가 돌아서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으면 경건생활에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경건생활을 해도 하나님 사랑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으로 기도하거나 봉사하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경건의 모든 행동은 본질이 아니에요. 껍데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경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행위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돌아서라는 이 말씀보다 과연 우리에게는 먼저 경건의 모양은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조차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배 기쁨을 회복하라.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거죠. 예배 자리라는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그 모양 안에 경건의 능력, 예배의 기쁨이 부어지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기도에 참석하고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경건의 능력을 이야기하기 전에 경건의 모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전도 열매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도 없는데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말할 수 있을까요? 경건의 모양이 없는 성도라면 경건의 모양을 회복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성도라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뢰를 들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여자 성도의 집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 성도의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신방을 온 거죠. 이 현관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데 여자 성도님들이 막 현관문도 열어주고 막 거실까지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또 말은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력적인 말로 막 여자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것이죠. 여자 성도들의 마음. 속이려고 달려드는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여성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거짓 교사들의 이 교활하고 지능적인 속임수 때문에 여자 성도님들이 사람도 분별하지 못하고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나 같으면 안 넘어간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런 유혹에 넘어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이 성도들에 대하여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 성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남의 집, 이 남의 집이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는 보면 그 집들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도 이 성도의 집을 알고 있어요. 디모데도 이 성도의 집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성도는 바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목회적인 관심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고, 디모데에게 있어서도 오늘날 말하면 성경대학도 하고 제자 훈련을 받았던 앞으로 교회의 일꾼이 될 사람들임이 분명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처럼 주일 예배에도 잘 나왔고요, 기도에 참석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도 했고 여러 가지 일로 봉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죄를 중히 지고란 말은 죄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죄에 눌리는 겁니다. 이 죄가 성도들을 압도해버린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죄에 눌린 삶이 되었고 죄가 지배하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죄는 영을 무기력하게 합니다. 죄는 영을 어둡게 만들어서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그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토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간절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열어 놓지 마십시오. 죄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의 빗장을 걸어 놓으십시오. 아주 작은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여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간 이유도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시작한 사람은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품으면 그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자라면 결국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욕심에 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정욕에 움직이는 대로 살게 되고 본능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간 여성도들 열심히 배웠다라고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그러나 그 배움이 성경적인 지식으로만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깨달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배우는 것은 있지만 복음의 진리를 결코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말씀을 읽었고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1년 동안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몇 번의 설교를 들을까요? 52번.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면요 52 더하기 52 104. 10년을 참석하면요 1040. 여러분이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참석하시면 10년만 참석하시면 1000번의 설교를 들어요. 20년 30년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거기다가 성경대학, 제자훈련, 목자모임, 교사대학, 피택자훈련, 새벽기도회, 수요성령기도회 더하면 아마 많게는 수천에서 수만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듣는 것을 듣는 것으로 끝내버렸고 배우는 것을 배우는 것에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면 수료 정서가 많아요. 쫙 들었거든요. 또 자랑도 해요. 또 여러분 자랑할 기가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에 도달하지 않으면 자랑할 수가 없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배우기는 배워도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듣는 것으로 배움이 끝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지 못한다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경건의 모양을 가진 교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신자인 줄 믿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이 찾으실 사람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12월 대강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 예수님이 찾으시는 신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